소설 방축골.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사도 요한과 희아의 대화 마저 읽어 드릴게요. 그건 당사자가 제일 잘 아는 것이니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어진 길을 따라 걸으면 되지 않을까 싶소. 순이 너희 부부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물은 것이오? 그런 삶이 살고 싶었던 거요? 아니어요. 지는 순이 언니네 사는 걸 보면서 지가 가고 싶은 길이 확고해졌어요. 지는 봉사의 삶보다는 봉헌의 삶을 살고 싶어요. 봉사와 봉헌이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요. 순이 누이 두 부부야말로 참으로 봉헌된 삶을 사는 분들이요.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삶을 첫째 자리도 둘째 자리도 천주님께 있기 때문에 천주님의 계명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분들이요. 야, 그런데 지는 자꾸만 알지도 못하는 산속 동굴이 그리워요. 지가 욕심이 과한가 봐요. 주님하고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지 자신이 의심스러워요. 희아의 모습을 보면 기쁨에 차 있어. 거기다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신앙을 찾아 이곳에 오지 않았소.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희아의 마음 안에 가득하다는 증거요. 요 며칠간 순이 언니네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고 왔어요. 순이 언니는 지보고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도 돌보면서 살아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해왔구먼요. 그래서 무엇 하였소? 지는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두들기 마을에 있을 적에는 단순하게 기도하면서 살고 싶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여기 겨우촌에 들어와서 보니 단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순이 언니처럼 이웃을 도우며 봉헌하는 삶도 있다는 걸 생각 못했구먼요. 요한은 희아의 마음을 알 것 같다. 희아는 자신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희아 낭자는 자신 안에서 갈망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순이 누이의 제안이 주님의 뜻인지 그것이 고민된다는 것이요. 야, 바로 그것이구먼요. 지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 마음속에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가 원하는 것만을 쫓아가다가는 지 욕심만 차리는 꼴이 될까 봐서 걱정이 되어요. 요한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까도 말하였듯이 내가 무어라 말을 해줄 그런 것은 아니요. 천주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그런 분인 것 같소.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희아 자신이므로 주님의 길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오. 우선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 희아가 하던 대로 순이 누이가 하는 일을 도우면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떻겠소? 순이 누이에게 배울 것도 많을 것이요. 그럼 저기 동산 위에 기도집 짓는 것은요? 그것도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어. 그럼 지가 지낼 거처는요? 실은 비좁은 훈장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으려니 여간 죄송한 게 아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오. 그래서 민 회장님도 찾아가 상의를 하고 더 바짝 신경을 쓴 것인데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까 싶어서 그러오.
희아가 머뭇거리며 말을 못하는데 서둘러 거처를 마련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역력하다. 우선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교리를 철저하게 배우면서 아침 저녁 신공과 묵상 신공을 빼먹지 말고 실행하고 나서 시간을 내어 목자가 계신 곳을 찾아가 세례를 청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소? 목자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목자가 순방 오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목자가 계신 곳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요. 교우들이 이주 생활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요. 목자가 거주하는 곳이나 목자가 지나는 길목에서 목자를 만나 성사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요. 목자들이 지나간 장소에서 기도하는 이도 있을 정도요. 목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천주교회에서 목자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곳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교우들은 성사 생활에 목말라 있고 거룩한 가르침에 목말라 있소. 지는 목자가 없어도 믿음살이만 충실하게 잘 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요. 사실 대부분의 천주교 교우들이 목자 없이 살고 있다오. 목자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실정이어서 세례 준비를 끝내고 세례 못 받는 이들이 허다하오. 내가 유학 시절에 최양업 신부님이 여그 마을을 방문하여 들려준 실화를 들려주겠소. 어느 마을에서 몇 사람이 신앙을 얻기 위하여 철저하게 교리를 준비하였다고 하오. 세례받을 준비를 마친 이 사람들은 목자를 찾아가기로 결정을 하였소. 그런데 그 중에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문밖 출입을 못하는 이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오. 그는 자기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같이 교리를 공부한 친구들에게 나는 갈 수가 없으니 그대들은 어서 다녀오게 말하고 그는 자신의 집에서 긴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천주님께 아뢰었는데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그를 가마에 태워서 같이 가려고 하였다는 것이요. 친구들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그는 가마를 타고 편안하게 갈 자격이 없으니 차라리 자신을 지게에 싣고 가달라고 하였다는 거요. 그래서 지게에 실려 하룻길을 가서 어느 곳에 묵고 이튿날 아침이 되었는데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거요. 이 병자는 오랫동안 문밖 출입은 고사하고 방 안에 누워서 고통을 겪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발로 걷기 시작한 것이요. 때는 겨울이어서 눈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데도 그런 길을 춤추듯이 성큼성큼 걸어갔다는 것이요. 막상 그렇게 하여 공소에 도착하였으나 목자가 오지 않아 그곳에서 열흘 이상을 기다렸는데도 아무 고통이나 불편함이 없이 지냈다는 것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영혼도 낳고 육신도 나아서 이중으로 건강을 되찾게 되었으므로 환희에 차서 천주님을 찬미하였다고 하오. 이 외에도 이야기거리는 많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 거여요? 그의 믿음으로 천주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그 사람을 두고 한 말이네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이 달라야 하는 거요. 여그마을 와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모두가 선하고 눈빛이 곱게 느껴졌어요. 욕심을 차리는 일이 없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역시 소문대로여요.
외지마을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너는 필시 천주쟁이가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가 두들기 마을 살면서도 어쩌다가 천주 교인을 만나면 그가 믿음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허허허, 나도 금방 표시가 나던가요? 학식 높은 천주 교인이란 걸 금방 알아봤지요. 아마도 지가 마을에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올 때도 눈치 빠른 이들은 알았을 거구먼요. 알면서도 모른 채 했을 거예요. 지가 난처해 할까 봐서 어디로 가는지도 안 물어봤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그때 마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었다는 말이요. 전부는 아니어도 몇은 아는 눈치였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천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반반이어요. 우리는 드러내놓고 믿지는 않지만 천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 하는 이들도 있고, 천주님이 있으면 어찌하여 사람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도 모른 척 하느냐 하는 이들도 있고요. 사실 믿음이라는 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쉬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돼요. 어떤 이는 아이가 부모를 믿고 따르듯이 쉽게 믿지만 어떤 이는 의심과 무지로 우리가 천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거부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데 천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버겁기 때문이요. 그러니 우리는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거요.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만드시고 영혼을 만드신 아버지 천주님을 알게 해서 죽은 후에는 영원한 복락에 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소.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주시고 영혼을 위해서 천상을 주신 천주님을 아는 일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일이요.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지 않겠소? 그러니 무지만큼 한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소? 기도집을 마련하기 위해 만나자 하였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 안 되겠소? 요한 훈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급히 서두르는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고 차츰 결정하는 걸로 하는 거요? 야, 둘이는 이야기를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다들 눈빛이 다르다. 사도 요한은 변명을 할까 하다가 그냥 들어갔다. 저녁 신공을 바치고 요한은 아버지와 형들께 희아의 기도집에 대하여 상의하였다. 아버지와 형들은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호랑이 굴 속에 토끼를 넣어주는 꼴이 될 거라며 다른 방도를 찾으라는 말씀이다. 아버지와 형들은 순이 누이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같은 뜻을 지닌 이들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모여 살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요한은 희아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날이 밝으면 함께 순이 누이 집을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